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속에 거하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저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장소, 이 텅 빈 회관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주의 이름 보겠네.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에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호치민 ESF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천 여수 ESF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맨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또 말씀이신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며 또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아니면 아니라고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괄호 열고 31일 되어 있는 것은 읽기는 1절과 2절만 읽고 다루는 본문은 31절까지 다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9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매주 한 장씩 강의할 예정이고 또 제가 강의할 때는 창세기로 하고 나머지 강사님들이 할 때는 또 강사님들이 정하신 본문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수 ESF 챕프를 통해서 성경 66권 1189장이거든요. 이 모든 장이 강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은 아닌 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에 관한 책. 여러분, 창세기에 이 창세라는 말이 있죠. 창세. 이 한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럼 창세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의 근본을 기록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런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에 담긴 진리를 8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 8가지 항목으로 추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8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인간, 네 번째는 예수님, 다섯 번째는 성령님, 여섯 번째는 구원, 일곱 번째 교회, 여덟 번째 종말에 대한 진리.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성경 진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진리를 성경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신론, 또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의 8대 항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에는 이 8가지 진리들의 그 근본이 되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은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8가지 항목으로 풀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성경에 대한 근본 진리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근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본을 알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알면은 현실이 풀려요. 또 미래도 보이고요. 근데 근본에서 떠나면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바른 길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인데 아드 폰테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라틴어라고 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호를 목숨을 걸고 외쳤거든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하고 외쳤을까요?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외침이 중세 기독교 그 암흑기 천년을 뒤흔든 외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이 근본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핵심을 찌른 구호였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호였습니다. 본인들도 알거든요. 기독교 근본에서 자기들이 멀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아픈 곳만 팩폭만 막 하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외침 덕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혁되는지 모릅니다. 또 중세기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영적 방황이 끝났고 삶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나아갈 방향과 삶의 목적도 뚜렷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다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근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총 1189장이거든요. 1189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1189장 한번 외워두시면 좋아요. 절까지는 아직 못 외웠어요. 2만 몇 절인데 1189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뽑아보라고 하면 이 창세기 1장을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에키스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에 담긴 이 기독교의 8가지 진리 중에 근본 진리,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는 과연 뭘까요? 아까 앞에서 8가지 항목을 살펴봤죠. 성경, 하나님, 또 인간, 예수님, 성령님, 또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8가지 이 기독교의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의 근본이 되는 기독교의 8가지 진리를 오늘 1장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경에 대한 근본 진리인데요. 창세기 1장에는 바로 성경에 대한 근본 진리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현현, 또 하나님이 일하신 사역,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계시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처음으로 계시해 준 장면이 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신은 세상을 만든 뒤에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창세기 1장은 1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66권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대한 근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셔야 할 의무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이미 인간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만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무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제 평생 소원은 뭐냐면은, 제가 이 간사를 안 했어도 이건 제 평생 소원인데요, 성경 66권을 1대1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로서 소원은 성경 66권을 믿고 살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비전을 품고, 다 간사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비전을 품고, 즉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충분히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1대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담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죠.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꿔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도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이렇게 많은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에요. 그럼 첫째 날 창조된 빛, 둘째 날 창조된 공창,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이거 모두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 모든 것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너 근본이 어디니? 들어보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진짜 근본이 없어 근본이 이렇게 조롱하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는 이런 근본이 있어 하면서 가문자랑 학벌자랑 지역자랑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모든 인간의 근본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은 모든 인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근본이 좋아도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명예와 돈과 권력을 자기 근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시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결코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혹시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나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담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가운데 세 번째, 인간에 대한 근본 진리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근본 진리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근본적인 대답이 뭘까요? 바로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꽤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해요. 인간의 성품은 유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똑같이 무한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요,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단어와 더불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시죠. 근데 이 세 분 모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존재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모두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서로 협력을 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때 혼자 통치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람과 사람,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동역을 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 사는 세상.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따르면 진짜 사람 살만한 그 세상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 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목적을 예수님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왜 구원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죽도록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인간에 대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근본 진리로 돌아가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데 저 인간 가족이지만 진짜 원수도 아니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저 직장 동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저 간사님만 없으면 좋겠어. 저 학생만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공사가 다만한 사람이다. 공사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도 내가 정말 싫은 그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리모델링 중인 인간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근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칭찬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담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 진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근본 진리는 이것인데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눈으로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안경을 끼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잘 아시죠?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의 이 렌즈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대답을 하면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왜곡된 답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굳건하고 높고 크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여기서부터, 이 근본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근본에 깔려야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뻗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결국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 기도, 한자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근본 진리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근본 진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근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차곡차곡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남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가운데 5번째, 성령님에 대한 근본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1대1 통해 다 아시죠? 배워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의 특별히 포지션을 잘 보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 성령님은 세상 모든 것의 창조 직전에 지금 어디 계시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이 수면 위는 이 창조 지금 직전에 이 창조될 그 창조 세계를 일컫는 말씀이죠. 자, 마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보이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부각이 되어 있죠. 말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사역이 모두 다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세요?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진 않으세요? 혹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좀처럼 이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둡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어둡나요? 또 학과 생활이 그렇습니까? 방학 생활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열심히 말씀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좋은 설교 동영상을 봤으면 혼자 이렇게 누리지 말고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또 삶의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지치셨나요? 힘드세요? 피곤하고 낙심하셨나요? 그러면 성령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막히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붙드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담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가운데 6번째, 구원에 대한 근본 진리. 구원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이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6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6번. 근데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그 만족감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뚱맞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세상,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인간으로의 회복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뭐 좀 씹었는데,
껌 좀 씹었다고.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회한 섞인 그런 고백이죠. 모세가 오늘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꼭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원형을 제시를 하거든요. 창조 원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창조 원형을 제시했을까요? 지금 이 글을 1차적으로는 누가 읽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을 그 글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원형을 회복하는 모델, 또 그 창조하신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죠. 개혁자들인데 원래의 모습,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가 무엇인지,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창조가 뭘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새로움의 추구, 탁월한 창조는 사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만약에 창조 경진대회를 하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원형을 더 많이 회복하는 사람이 아마 1등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바로 창조 원형 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럼 전문가들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능력이죠. 자, 여기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연습. 그래서 먼저는 하루하루 내 안에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간의 원형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인간다움을 보면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날마다 연습해 가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시켜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면 창의력은 아마 그냥 따라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또 내가 다니는 직장, 하고 있는 일, 또 심지어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원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늘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영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창조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상하지 못할 창의력이, 하나님의 창의력이 우리 위에 부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제일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셔요? 아름답게 보셔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서 저 사람 창의력이 좋다 이렇게 판단받는 차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차원으로 우리의 창의력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 그거 참 좋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기 시작해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해가요. 창의적인 가정을 이뤄가고 자신이 속한 곳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탄하고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근본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먼저 구원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영역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구속이거든요. 피조물을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남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가운데 7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근본 진리인데요. 자,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근본 진리인데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신약의 렌즈를 끼고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먼저 생겼죠. 맨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딱 잡혔죠. 지금 예수님이 맨 위에 계시고 만물이 그 밑에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회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면 동일한 구조의 질서가 보여요. 자, 그런데 대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 그랬지만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26,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렌즈를 끼고 여기를 딱 보면은 여기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아까 어떤 질서 있었죠? 맨 위에 예수님 계시고 중간에 교회 있고 맨 밑에 만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으니까 맨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아래에 만물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어디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1장 말씀에는 26, 27절 말씀에는 지금 인간을 만드셔 놓고 인간을 만물 위로 올리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금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인데, 에베소서의 렌즈를 끼고 이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만물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에베소서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최초에 뭐더라?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교회에 대한 근본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원형으로 많이 다루죠. 남자와 여자니까.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근본 진리인데, 다시 정리해보면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고?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조리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근본 진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걸 왜 붙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교회는 우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을 해서 이 묘한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서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정체성이 있죠. 철저하게 누구를 머리로 해요?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이라고 말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거. 하나는 이 만물, 세상 앞에서는 주눅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주눅들면 그 교회 아닌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또 어때야 돼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긴장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는 비굴해요. 주님 앞에서는 떳떳해요. 뭔가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좀 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머리고 주님이 내 지체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에 담긴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 8번째, 종말에 대한 근본 진리인데요. 자, 종말에 대한 근본 진리는 이렇습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에 대한 근본 진리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모든 것의 맨 처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태초에라는 단어 있죠. 태초에라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은 이 시간이 창조되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공간이 창조되어 생겨난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되었고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세상을, 인간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를 암시를 해주는데 바로 이것인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면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을 하셨다면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종결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유지가 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불안하세요? 인간은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겠죠. 그래서 공포가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공포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일, 특별히 고통, 결국은 끝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끝내세요.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엔딩은 항상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끝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끝내시겠어요? 적어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큼은 행복으로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세요. 우리 스스로 붙들지 마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들 붙들지 말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끝마무리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마무리 정말 확실한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기독교의 8가지 근본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조직 신학자들이 구분한 기독교의 8가지 진리 항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진리, 두 번째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 네, 창세기 1장에는 이 진리들의 근본이 되는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근본 진리, 이런 식으로 종말에 대한 근본 진리까지. 그래서 오늘 8가지 근본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 정말 맞다, 이 8가지 근본 진리를 내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섯째, 구원은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입니다. 일곱째,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덟째,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창세기 1장을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혼돈이, 공허함이, 어둠이 이렇게 싹 가시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본 진리를 이 마음 가운데 10년 깊숙이 새기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혼돈스럽지 않으세요?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아들 폰테스 하세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경 진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돌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근본 진리 8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를 다시 꺼내서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네. 책임지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 근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과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근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자신이 근본의 시간을 가져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을 베트남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첫 걸음부터 돌아오는 걸음까지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모든 사역들까지도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당하는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트남 비전트립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베트남 비전트립을 통하여 선택하여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정말 이 목장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영혼이 구원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목장 모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간사님들이 목자로 섬기게 될 텐데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 마음 안에 저희를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세미나도 이 사역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운행됨을 고백합니다. 만물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인정합니다. 흔들리고 방황할 때 언제든지 근본 진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근본 진리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참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온 지체들 가운데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사님들, 전국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5곳의 선교사님,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수 ESF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